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삽시다. 아멘. 괜찮은데? 하나 둘. 지난주에는 성도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비싼 옷, 좋은 옷, 값비싼 것, 절대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옷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깨달을 때에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여러분 수치가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옷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옷? 싸움터에 나가서 입는 전투복. 전투복이 무엇입니까? 갑옷. 다윗은 분명히 그런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혔어요? 바로 이 옷을 입고 싸웠더니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박살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 그런 배짱, 그런 용기. 왜?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면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려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뭐 위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한번 합시다. 어떤 분들은 술 잡술 때만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구호가 필요합니다. 한번 시작.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지성요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전도받아 믿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딸을 통해서 믿고 나서 비록 딸은 질병으로 나중에 죽었지만은 그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무섭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안 좋을까요?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 가운데 비슷한 무신론자들이 꽤 많은데 이들이 와서 빈정거립니다. 야, 너 한국의 지성인 아니야. 왜 교회 나가니? 왜 교회 나가니? 그러면서 지성인답게 교회 나가려면 그냥 구태여 그렇게 교회 나갈 게 아니라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느냐?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 떨고, 아니 또 간증 집회는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령 박사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답니다. 어떤 질문이냐? 배고프면 어디 가지? 그러면 어디가? 식당에 가지. 그럼 정보 알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지? 어디가? 그야 도서관에 가야지. 거기서 책도 보면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지.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 가지? 그러니까 거야 심심하면 뭐 노래방도 갔다가 영화관도 갔다가, 그러면 참 좋지. 그러면 병들면 어디 가지? 그거야 병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그래? 그러면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끼는데, 그리고 또 실컷 놀아봤는데, 듣고 배워봐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할 말을 못하면서 이제는 엄청난 비난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합니다.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하는 교회 아니냐? 소송하지 않냐? 사교도 입장처럼 그렇게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너 이 그치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를 가냐? 그렇게 반박한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럴 때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교회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이 목마른 사람, 진리에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교회밖에 어디냐?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간다. 부패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단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마치 병원에 의사 한 사람이 오진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아무 병원도 가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서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동료 친구들이 할 말을 못하고 입 떡 다물어 버리고 만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잘 활용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원한 저 천국처럼 완전한 것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뭐라고요?
공사 중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선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공사 중입니다.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 냄새가 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자는 성경에 없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을 가리켜서 설교에 황태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찾아다녀봐도 완벽한 교회가 내 눈에 뜨지 않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교회가 있어도 나는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먼저 목사 자신이, 장로님들 자신이, 안수집사들 자신이, 권사님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교회가 많은 만큼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처럼 말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저 옛날에 공장님 가운데 같은 분, 그런 분이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도덕군자? 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살펴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면 첫째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첫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 안 좋으면 뭐 아무리 다른 거 좋아야 그건 헛거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인간관계 역시 더러우면 안 돼요. 입에서 좀 목사 입에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교제를 해보면 인간관계가 빵점이야.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관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아멘.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서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만 채소만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럼 여기서 그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신자를 일컬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리는 게 많아요. 부정한 음식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되삭임질 하지 않는 돼지, 굽이 갈리지 않은 토끼고기, 피가 있는 음식은 절대 먹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반면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왜 이렇게 이 맛있는 것을 저들은 안 먹는다고 우리한테 자꾸 투덜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누가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오늘날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만 해요? 이렇게 기도하자. 지금은 때가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습관이 묵상기도, 이렇게 묵상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막 큰 소리치고 울며 통곡하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말하기가 딱 쉬워요. 광신도 아니야. 그렇게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저거 죽은 사람이야. 끄뻑끄뻑 졸다만 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게 옳은 거요? 아니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옳은 거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습관이나 여기에 훈련된 이 상황에 따라서 묵상 기도하다가 놀라운 그 깊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저 교회는 어땠다, 이 교회는 어땠다, 이 사람은 어땠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 고기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보면 깨절 첫봉하는 고기, 무슨 고기요? 개고기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요즘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그 개를 갖다가 막 옷도 입히고 막 겨울인데도 막 이쁘게 옷 입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그 사람의 취향이 그러면은 존중해주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개고기 먹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야만이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개고기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왈가불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 경건하게 그저 박수도 하나도 안 치고 아주 거룩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막 박수 치고 막 뭐 드럼 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없어요. 성경에 봐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의식,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중심.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왈가불가 싸우지 말아라. 서로 뭐해라? 관용해라. 받아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문제, 본질 문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그건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 그런 교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교단마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큰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폼 잡을 생각 말아요. 큰 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교단이고 어떤 의식, 어떤 전통 그렇게 훈련되어 왔느냐, 중심이 어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본질적인 가지고 더러 싸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교파를 거의 초월해 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 하면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중직들이 이런 마음, 평안한 마음, 설령 새로 온 분이 그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담배 꽁초가 떨어졌다 할 때 가만히 주워가지고 모르는 채 그냥 그 호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 저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좀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 많아야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뭐 완벽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믿은 사람들만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막 술 먹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술주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와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어울리지 않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죄인들의 친구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여러분 잘 알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용납하는 자세, 이해하고 관용하는 자세, 종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지도자들, 목자들,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다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읍시다. 시어머니들이요, 특히 며느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매해, 모호하고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막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적응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사랑하실까요? 약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약자를 더 사랑합니까? 강자는 미워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편견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어떤 사람은 정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아이는 아주 예뻐 보이기도 했다가 어떤 아이는 또 때로는 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다릅니까? 아니요. 똑똑하고 잘난 놈은 똑똑하고 잘난 대로. 그런데 관심은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 더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럴 뿐이지. 아니, 그러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아니요. 약자도 강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갈 뿐이지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병들어 있는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틀림없이 아끼시지만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시기에 어떤 사람 말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가난한 자는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합니까? 또 그런 편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부자 돼가지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면 사랑 못 받지요. 부자가 될수록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그 부자라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강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약자 되기보다는 강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 되기보다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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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 부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강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었으니까 우리도 받아줘야 된다, 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근데 이 3절 4절 읽다 보면 이거 뭐 도대체가 4절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다가 좀 어려우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 훨씬 현대의 감각으로 그렇게 말씀 기록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교 출신 신자와 이방인 출신 신자가 서로 이것 때문에 의견을 내걸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재직회 열면 당회 열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싸움판만 벌어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얘기요.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아줬다고 하지 않느냐, 받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내 고집 따라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자인들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부끄러운 부분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게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판단하면 의인일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의인입니까?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이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내노라는 사람 다윗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은 역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열받고 흥분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나도 그런 환경 닥치면 그러기가 쉬워요. 아멘입니까?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저 역시 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의로워가지고 나는 의로우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할 때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면서 내가 이런 거에 너무 약하구나. 우리 이렇게 돼야겠다. 아멘입니까? 어디 목사라서 알고 보면 목사나
비슷비슷해요. 다 알고 보면. 족구하고 운동해보면, 야, 이거 뭐, 그거 뭐 그냥 이기려고 승부욕이 목사님들 대단합니다. 저라고 안 대단합니까? 저도 어릴 때는 싸움의 명세, 지금도 이 흉터가 있어요. 예, 알고 보면 성질 나면요, 다 그래.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자입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도둑놈, 매국놈, 난쟁이 졸어가며 손가락질합니다. 앞에 와서는 아양 떨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뒤에 가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싫어한다는 소리 듣고 왔을 때에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그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런 삭개오, 매국노 취급받았던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돕겠다고 말합니다.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누구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를 변화시킨 힘은 비판도 업신여김도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심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사회,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특이한 여자 4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어디 존경만 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깨끗합니까? 룻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누구와?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투성이가 어디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다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지 완벽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식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무섭게 회초리 천막만 하는 그런 자녀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내 말도 맞아. 일리가 있어. 따라합시다. 내 말도 맞아. 내 뜻과는 안 되지만 일리는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수용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옛날 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권해가지고, 요즘 그랬다가는 왕따 당해요. 부모님도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거 이해하나 이해하지 않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요거 시험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종종 뭘 쳐요? 사고를 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자녀 가운데는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짜증나고 피곤한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도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드냐. 위로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역시 위로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네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그거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나도 마음 먹고 딱 하려고 하면 어색해가지고 뭔 소리야 이거 뭐 이렇게 그걸 막 받아들이면 그러는데 이 당신 이상해? 이렇게 받아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색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게 뭐처럼 맘 먹고 했는데 그냥 팍 쏴버리면 당연히 미쳤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응? 한번 합시다. 뭐라고? 시작. 수고 많았어요. 역시 나는 당신 덕분에 산만 나요. 이런 말을 자주 막 해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하면 간지러워, 징그러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한번 폼 잡고 딱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잘 봐드릴 스타일 것 같아요. 아주 저랑 비슷해. 우리 둘이 다. 저도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가면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전화 걸면 왜 그렇게 그냥 폼 잡고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참 전화 받을 때 삼가 조심합니다. 요즘은 그 소리 듣고 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새벽마다 요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미가엘 1829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뭐합니다? 미워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랍니다. 가장 귀한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더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또 나오면 이따 우리가 부를 겁니다. 미, 고, 사, 축. 이 말을 많이 사용해야 돼. 미안해요? 고. 고마워요? 사. 사랑해요? 축. 축복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 나가는.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자꾸 이 소리를 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주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여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직고하리라. 누가 직고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 37절 학가단 말씀 보니까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뭐가? 내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 똑같이 직고한다 그랬어요. 네. 그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세상에 흥망성쇠가 다 알고 보면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아요. 말 한마디 그냥 불쑥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어버리고, 그 상처가 일생,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 상처가 일생 가가지고 30년 40년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건 누구 때문인 줄 압니까? 부모가 그렇게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 누구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은 1위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2위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 3위를 했답니다. 글쎄, 이해가 갑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금식, 철야, 신학 공부는 개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비판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모든 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기도 와가지고 누구는 기도 안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의로워졌어. 그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가 바리새인 되기가 제일 쉬워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죄하는 일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활용하지 말고, 저도 큰 소리 못 쳐요.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 보면 때로는 막 제일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자식. 조심합시다.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아멘. 그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 심판대 앞에 서니까.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 37절. 요즘 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지요. 진짜 정치인들 보면 딱 맞습니다. 과거에 야당 시절에 또 혹은 뭐 여당 시절에 그러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다 뭐 해놓습니까? 비디오로 착각 다 찍어놔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다 찍어놔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지금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거 딱 치면요 다 나와요. 내가 설교하는 거요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 막 그 국회에서 아니면 뭐 여야 뭐 할 때 뭐 대정부 질의할 때 그대로 찍었다가 그 다음에 뭔 공약할 때 뭐 이렇게 토론 벌일 때 갔다가 그 다음 날 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한 거 갖다가 뭘 비디오를 동영상을 딱 들어주면 어때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 했던 것 비디오 틀듯이 거기는 내 입에서, 요즘은 로봇 만들어가도 그렇게 하더구만. 참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방에 막 그냥 소문내는, 소문은 좋은 소문만 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들이 그냥 뻥 튀어가지고 그냥 이만하면 그냥 어느 당은 그냥 하루에도 몇 번 죽었어. 그냥 박살났어. 뭐 이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선거철 되면 막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삼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에 들본을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흥분하고 비판합니다. 정의를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다들 이런 착각 속에서 내로남불, 즉 남이 하면 뭐예요? 스캔들.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친정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는 차원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다르죠.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부모의 차원에서 형제의 잘못이, 약점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야당들은 옳고 그러고 가네, 여당은 또 옳고 그러고 가네. 무조건 우리 눈에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뻔한데 그냥 우리 당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이게 내로남불들 서로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지역성이 첫째 타파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